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그래도 생각 눈을 감으면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또 지금 어느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그런 사람들이 꽤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도 한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거든요. 한 10년 전, 10년도 더 된 얘기죠. 그 뉴욕 대학교에 잠시 연구 교수로 가 있을 때 이랬었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페이퍼를 하나 써주고 오면 그런 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뉴델리에서 왔었던 분이신데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특별히 비영어권인 저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글도 좀 제 글도 봐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근데 그 유달리 참 인상 깊었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인도가 굉장히 다크호스, IT 산업계 다크호스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평소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문맹률을 봤을 때에 IT 선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도는 최극빈층,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만 극빈층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균 어떤 경쟁 그 수준에 있어서 최극빈층이 인도에선 40% 이상이 극빈자층입니다. 사실 그 나라가 IT 선도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가 그들이 많아서일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도 따지고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 옆에 국가 파키스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중국을 제치고 파키스탄을 제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실 속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보다 IT 업계에서는 더 뛰어난 그러한 그 선진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최대한 그 교육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IT 면에 있어서는 감히 우리나라를 좀 어느 정도 이 밑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사실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분의 해석이 뭐냐면, 인도 사람이 세계화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에 그들이 남겼던 것은 영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기였었고, 우리가 그 언어를 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의 이 중심을 파고드는 하나의 큰 무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듣고선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도 말 가운데에 세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영국 사람들이 세상을 그 인도를 통치할 때에 영국 사람들의 숫자만은 가지고 부족하니까 인도 사람들을 자신들 군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통치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어요? 영국 사람에 대하여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인도 역사에 큰 아픔을 남겼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었거든요. 식민지 통치였거든요. 상품에 자신들이 파는 소비 시장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무력을 앞세워서 인도의 대부분을 점령했던 국가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이를 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대해서 영국 나빠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남겨진 영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세계로 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최첨단 과학 기술에 관한 모든 서적을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과연 일본과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사고를 가만히 들으면서 잘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꾼 요셉이 이복 형제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자기가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자기의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주던가요? 아니요, 거의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종종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은 순수하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돌아온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바로 감옥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갔던 것은 감옥이었었어요. 그 이복 형제들의 악한 꾀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간 뒤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못된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악한 뿌리, 아주 쓴 뿌리가 그 안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 그리고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배신, 자기 형들에게 대하여서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그의 신앙과는 달리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결과만을 받아들여, 이국 땅에서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처와 배반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습니다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하기만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능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우리의 본성을 일컬어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본능이 있겠어요? 먹고 자는 본능이 있겠죠. 그리고 배고프면 먹고 자는 본능도 있지만 또 권력의 본능도 있죠. 성적인 본능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또 감성적인 면에서도 감성적 본능이 있거든요. 어떤 본능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쓴 뿌리를 심어둔 자에게는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감정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신과 의사는 미움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본능이 순기능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축구를 할 때 꼭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해서 싸울 때는 그냥 저도 졌구나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때만큼은 졌구나가 아니고 죽었구나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본능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에게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복수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감정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갇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마침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감옥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떡을 굽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술을 담는 사람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맛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왕의 떡을 굽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소리예요. 고위 관리직이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두 고위 관리직이 들어왔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냐면 그들을 수종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종 들어달라. 여러분, 수종 들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파카드,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경에 익숙하게 접어들 수 있도록 대충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안의 생활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 방장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규칙이 뭔지, 너는 어디에서 자야만 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그런 걸 일일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얘기인데 아마 이 친위 대장이 그 고위 관리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좀 약간 마음이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요셉에게 향하여서 파카드 해줘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그 안에 규칙이 무엇인지 때리지 말고 그냥 조금 이야기해줘 라고 하는 수준으로 파카드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수정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친위 대장이 그 일을 시켜요. 여러분, 친위 대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37장에 보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도 밉지만 누구도 미웠겠어요? 보디발도 사실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국권이 지키긴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거 무너지는 거 쉽거든요. 사실 보디발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자기를 감옥 안에 넣었다고 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씩 미움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쌓이고 나면 누구한테 팍 터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는 형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도 왜 날 낳으셨나요? 이르려면 왜 날 낳으셨고 무엇 때문에 이복 형제들을 두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다 원망의 대상이었었을 거예요. 그걸 누구에 갚지는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친위대장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지 미움의 최극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 친위대장이 자기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 고위 관리직을 자기 체면을 봐서, 나 친위대장의 체면을 봐서 그들을 수종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아니요, 저기 못 들어. 그거 어떻게 들어줘요? 거기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물에다 독약이라도 타서 두 사람이 잘못되기만 하면 너 친위대장 큰일 난다 생각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는 미움의 감정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종들라는 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섬겼다라는 말은 파카드가 아니고 샤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샤라트의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가늠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뭐가 돼 있어요? 섬겼다는 말이 거기 있지요. 네. 수종들게 하였더니 섬겼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이 똑같이 샤라트란 말이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 누구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었었어요. 자기를 산 주인,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주인에게 샤라트했다고 하는 말은 종으로서 그 주인이 하라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일컬어서 샤라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고 요엘서 1장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해서 그 수종들다가 하는 말이 샤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대충 여러분 감각이 오시지요. 네.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각이 오시지요. 요셉에게 그냥 파카대줘라, 수종 들어줘라, 규칙만 알려줘라 했더니 요셉이 수종들 뿐만이 아니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수종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샤라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에게 진정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의 이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보디발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처럼 그 자기의 주인도 아닌 두 명의 고위관리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여서 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머리에 퉁 뛰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지나쳤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산상보훈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요셉에게서 그 말이 보여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분명히 친위대장은 오리를 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속옷만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그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심리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옷을 주자고 했더니 이번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아니 나의 신앙이 한번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절절하게 하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하지요, 수요에 하지요, 금요일날 하지요, 가정에서 하지요, 구역에서 하지요, 주일날 하지요. 신앙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엄청나게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삶을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그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모습의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요셉을 봤더니 요셉이 신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풀 먹인 큰 옷을 입힌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그 옷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있으나, 내 삶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고백처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죠.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다 하나님이 하시지,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셉만큼 막혀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들에게 의해서 배반당하지요. 아버지가 원망거리지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 고백일까? 도대체 해답이 뭘까? 그에게는 그 4명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셔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그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삶으로 그 신앙 고백이 보여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속옷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샤라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이 뭘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 따로 하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일리도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득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집값 몇 배 올라가지고 내가 팔았다고,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시다, 할렐루야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이득을 누리셨으니까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봤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득을 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 택시를 탈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택시비를 내고 어떨 때는 거스름돈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그걸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내리면서 그래요. 뒤로, 왜 거스름돈을 안 주나, 그러고 내려요. 그때 생각나 말씀이에요.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걸 줬을 때 아니에요. 음식을 때로는 모양실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를 시키는데요, 때로는 너무너무 좀 죄송해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오실 때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좀 있는 걸 좀 챙겨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하세요. 그랬더니요, 저 참 처음 봤어요. 어떤 분이 그걸 받으면서요 확 돌아서시는데, 제가 순간 느꼈던 게 그 눈가에서 본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작은 건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사셨길래 그 작은 거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다음에 오실 때에 인상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그 삶 가운데서 작은 것들도 너무너무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고백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도대체 현재의 책망받는 기독교인의 현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종들게 하라고 하였더니 샤라트의 삶을 살고, 수종들라고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샤라트의 삶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은 성적 충동을 이기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고백입니다. 배부르게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그리고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눈처럼 보이니까, 눈앞에서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차원이 아니었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그 고깃대의 그 습성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북대서양에서 잡히는 싱싱한 청어들이 유럽 대륙으로 오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대륙에서 그 싱싱한 청어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싱싱한 청어의 맛을 못 보다가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이 청어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어, 작은 상어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난리가 나지요. 아시지요? 그냥 그 피냄새 맡기 좋아하는 상어가 몇 마리를 툭 뜯어먹고 나서 거기서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뭐 상어가 한두 끝도 없이 먹겠습니까? 몇 마리 먹고는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슬슬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청어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조금 전에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을 했었던 청어들이 상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다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유럽 대륙에 올 때까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청어가 유럽 대륙에 올 때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고백하고 그 삶대로 한번 살아보고, 또 다른 일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고백을 하여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숫자가 날로 깊어져 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는 노예 생활에 순응하면서 벽돌이나 나르고 비굴하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후자를 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은 점점 피부로 와 닿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저 감정에 치우친 사람 이렇게 말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룩다운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모험을 감행하였었던 거지 무작위로 갔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쓴뿌리가 세워져서 쓴뿌리가 키워져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내가 무엇을 키워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들어라 할 때에 인색하게 여러 반응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샤라트 하면서 그를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 섬겼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에 세워 그 엄청난 애굽의 나라를 구원시키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여 옳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두 가지 기로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결단이 있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쓸데없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그 교수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왜 아픔이 없겠어요? 영국에 대한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마는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시각으로 보고 제3국이었었던 저에게 말해줬던 그 마음씨가 아마 저에게는 평생 남아서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지금 가끔 가다 누워서 있으면 그분은 지금 뭐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름으로 모인, 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